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의 제목을 쉽게 정하는 그런 편인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제자의 도라는 말을 쉽게 말하자면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제가 왜 길이라는 말을 안 썼냐면은 이 도라는 개념이 길이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좀 큰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예수를 믿는 원리, 예수를 따르는 어떤 방법과 그 방향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따르는 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많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우리 심령이 가진 우리 본능, 죄인된 인간의 본능과는 이게 부딪힐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저희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의시키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앞절에서 계속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과 치유 사건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 예수님을 쫓아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앞에 것을 보면은 이 저녁 때가 다 돼가는 시간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게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튼 간에 그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고 계셨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 호숫가를 가운데 끼고 그 반대편, 호숫가의 반대편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시간대가 날이 저물 때 시간대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몰려든 무리들과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시켜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사건이 시작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때 갑자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매우 심하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쿠마 주석 같은 유명한 주석을 보면은 이 서기관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여러 이 악한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런 서기관들과는 다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I don't 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온전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초반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시점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건이 많이 진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사건들을 많이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 때문에 몰려와 있던 그 시점이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죠. 아무나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이 서기관은 뭐예요? 자기가 그래도 서기관쯤 되니까 그래도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죠.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나 정도 되면 예수님께 나가서 제자로 청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를 다루는 이 본문 전후에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이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야, 저 능력 있는 선생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 나에게도 엄청난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다. 아마도 이 서기관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 서기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들었던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하루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갖다가 예수님이 주의 나라에 이제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사람은 좌의정에, 한 사람은 우의정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열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매우 분해했다고 나와요. 화를 냈다고. 왜 화를 내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선수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어머니가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청혼을 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지켜서 제발 좀 그렇게 부탁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무슨 잔인지를 몰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출세길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능력만 보고 지금 예수님을 동경의 대상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18절, 19절 다시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엄청난 어떤 다짐과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 말 속에는 자신을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 말을 풀이하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 죽으러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야, 너 참 멋있다. 네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도 앞에서 칭찬을 했는데, 이 정도 믿음 가지면 예수님의 칭찬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가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마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제 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내가 행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를 쫓는다고 그러는데, 나를 쫓아다닌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심지어 내 자신조차 내 머리 둘 곳, 내 쉴 곳, 집 하나, 방 한 칸도 없는 처지라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게, 나를 쫓는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게, 이 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나의 능력을 보고 세상의 어떤 인정과 보상을 바라고 나도 이 사람을 쫓아서 이 사람을 잘 따라들어서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 보자라고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의 요청이 정말로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머리 둘 곳조차 포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이하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적용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자꾸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받은 보상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예전에 제가 이 부모 때부터 믿어오던 믿음 생활을 했던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참 그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가정 상황이 무척 어려웠을 때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의 하소연이 뭔가 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위로해주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으로는 그분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예수님께 청하는 또 한 명의 제자의 청원의 문제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정말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상황으로 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석하겠다라는 의미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또 많은 해석가들은 두 번째 해석을 또 지지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이냐면 연로한 아버지를 섬기다가 그가 죽으면, 지금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연로하신데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아버지를 섬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내가 예수께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도 본문의 말씀에 본 뜻의 의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저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이 그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만 하루 안에 다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자식이 참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과된 율법에서 정한 그런 의무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대에서도 이 장례의 관습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제자의 요청은 윤리적으로 보면은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서도
하셨다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겠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장사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말리면 돼요, 안 돼요? 직장에서도 장례가 나면은 야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장례를 치르게 하지 그 장례 못 치르고 일하라고 하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자, 2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죽어라고 쫓겠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죠? 또 오히려 급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일 보고 오겠다는 이 제자는 무조건 붙잡아서 너 나 따라와라 이러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부모를 장사하는 이 일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 윤리와 도덕을 거스르는 일이고 인륜에 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학은 언제나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높죠. 도덕과 윤리를 반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신학은 상식보다 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초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진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예수 믿지 말아라 하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아요. 비상식이 아니라 무슨 상식이라고요? 초상식이라고요. 상식을 다 지키고 그것보다 더해서 우리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함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내는 며칠도 너는 아까우니까 너 그 며칠도 허비하지 말고 나를 쫓아라.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다시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의 문제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낼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자기도 죽었는데. 그러므로 이게는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해석이 안 되죠. 여기서 죽은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죽은 자는 그냥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심령이 죽어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을 쫓는 문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철학과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명분과 철학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지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결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이지 않다.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인륜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네 부모와 네 자식과 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를 쫓을 수 없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두면 마치 자기 자식,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까지 미워하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반인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단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설교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걸렸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해석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훨씬 우선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떠나갔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멘 하죠.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로 넘어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뒤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도 돼가 나올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러면 신앙은 망하는 거라고요. 이건 세상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의 단절. 여러분 보세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등장하는 본문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모든 일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는. 그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냐 나중이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관련이 없느냐 관계가 없느냐를 설명하시는 말씀으로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더 보충 설명드리면 여기서 세상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코스모스, 그런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세상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세상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요. 또 세상의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차원의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과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 도덕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윤리 도덕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격이 올라가고 체면이 세워지고 자신을 고급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은 고급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우아하고 자기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죠. 봐라. 옛날 양반들 나는 비 오는데도 뛰어가지 않는다. 어디 천박스럽게 뛰어가냐 쌍놈들처럼.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은 다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꾸미는 일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죽어서 예수가 나타나는 일에 항상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식으로 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밥을 뭐 한두 끼 굶었어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노라 라는 게 바울의 신앙이었죠. 그게 모든 신자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소망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기독교 윤리에서는 참 존경받고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세상 나라의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다르다라고 하죠.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들, 임금들과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 위에 군림하여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게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자,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고 헷갈려하고 여기서 틀리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줍니다. 그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는 그 사람이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의 물질적 대가를 치르죠. 또 그 사람이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의 대가를 치는 게 세상의 물질에 대한 가치죠. 그죠? 네. 동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만큼의 그가 바친 만큼의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방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는 하소연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그토록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들었으니까 이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높은 자리, 영의정 자리, 자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이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보상 심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그죠?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라고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느나 여러분들 예수를 잘못 믿고 있고 예수를 잘못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왜 이런 헷갈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느냐? 그 근본 원인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봐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그놈의 복 환장할 복. 가라앉힙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싫어해가지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개혁주의 복음 신학에서는 이단으로 판결한 신사도주의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충성하면 물질의 보상이 뒤따른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이지 않다. 물질적인 보상도 세상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분명 구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쪽과 관계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신사도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면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제가 평생 다녔던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그 신사도주의 운동을 주창했던 그 주창자인 저기 필러의 피터 와그너 박사 거기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걸 가르쳤고 저도 얼마나 열심히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단이라고요. 한국 개혁주의 복음신학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우리가 충성했을 때 그 뒤에 물질의 보상이 뒤따른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같이 충성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사도 바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하게 진짜 힘들게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줄이며 헐벗고 내가 고생을 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또 예수님의 사도들은 12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줄이라도 나오던가요? 반대로 성경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바쳐서 예수를 따르더라가 나오던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재물을 다 바쳐 따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짓이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말씀의 진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요.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완전히 두들겨 패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그 말씀의 진의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물질의 복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거기서 물질의 복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러니까 순종의 방법, 순종의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게 물질이라고요. 이해하셨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제가 따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정확하게 3.78배에 달하는 저주가 일어납니다. 성경 그 장수로 비교해 보니까 저주의 말씀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하여튼간 온갖 저주들이 너한테 다 일 거다. 그게 여러분 축복보다 3.78배가 넘게 나온다고요. 거의 4배 가까이 나온다고요. 저주가 더 많다고요. 축복보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네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믿음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는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 사탕 전해주는 방식을 쓴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공부를 하는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야, 이번에 너 성적 90점 이상만 맞으면 네가 원하는 게임기 사줄게. 네가 원하는 자전거 사줄게. 그러죠? 그러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하죠. 걔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게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게임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걸 복이 없다라고 이해하시지 마세요. 복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안 주셔요? 우리 근본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복이 없다고 하는 건 더 나쁜 짓이에요. 더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고. 복이 있죠.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령한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게 물질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렵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십시오. 저축 많이 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쓰십시오. 할렐루야.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은 세상적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저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쓰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려면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밖으로 너희들 나가야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와 철학과 명분과 질서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길이고 이 길은 첫째로 또 우리가 출세를 위해서 택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서 억울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난 안 억울하다 이건 가짜야. 저도 억울한데 왜?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는데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 나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들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없냐고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억울한 마음이 나한테서 보상을 못 받아서 억울해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게임기 하나 갖는 것보다 엄마가 아침밥 맛있게 매일 차려주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조금 꺼석해서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요. 너 게임기 가지고 나랑 헤어질래? 아니면 같이 살래?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보상은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풍성한 것들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